2017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 훈련.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함.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하나님의 양떼인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하는 사도들의 사역. 2주 1일 아침의 누림. 시편 22편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4편 9절 10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시편 22편부터 24편까지는 하나의 그룹을 이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심부터 다음 시대의 왕권을 얻으심까지의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시편 22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부활 안에서 산출된 그분의 많은 형제들이 교회를 구성함을 봅니다. 시편 23편은 목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목자는 그분의 부활 안에 계십니다. 시편 24편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시편들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교회를 산출하시는 그리스도, 목자가 되어 교회인 그분의 양떼를 목양하시는 그리스도, 왕으로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시편 23편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5단계로 우리를 목양하십니다. 첫째, 푸른 풀밭이신 그리스도와 쉴만한 물가이신 그 영을 누리는 단계. 둘째, 의의 길들에서 소생되고 변화되는 단계. 셋째,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동안 부활하신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단계. 넷째, 대적들과 싸우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더 깊고 더 높이 누리는 단계. 다섯째, 여호와의 집에서 신성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일생 동안 누리는 단계. 여호와이시자 삼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육체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어 생명 주시는 영이 됨으로써 우리의 목자가 될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씻으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양떼가 될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목양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양떼, 곧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모든 교회가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의 놀라운 목양에 참여한다면 회복 안에 큰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목양과 가르침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움직이기 위한 두 발과 같습니다. 우리의 목양은 항상 가르침과 함께 해야 하고 우리의 가르침은 항상 목양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하는 사도들의 사역을 계시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서 계속 목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협력하여 목양해야 합니다. 목양이 없으면 주님을 위한 우리의 일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진리를 배워서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어야 하며 사람들을 접촉하여 이러한 진리들로 그들을 목양해야 합니다. 목양은 신성한 것입니다. 목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과 그리스도의 지체와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며 그분의 아들의 자격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들의 자격에 신탁의 말씀에 참여하여 신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받은 신원자로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말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들을 목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열매를 맺는 길이며 확장과 번식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통을 받아들인다면 나는 이 땅에 큰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부흥은 소수의 영적인 거인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사람들을 찾고 얻는 일에 있어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목자들인 그리스도의 몸의 많은 지체들에 의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는 그리스도의 땅에서의 사역을 다룹니다. 그리스도의 땅에서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께서 육체되심을 통해 육체 안의 사람이 되신 것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분께서 부활하심으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것으로 끝마칩니다. 따라서 21장은 부록임에 틀림없습니다. 비록 이것이 정확한 말이지만 조금 더 내재적으로 말하자면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완성이자 완결입니다. 21장이 없다면 요한복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21장은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이 땅에서의 사도들의 사역이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요한복음 전체를 완결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소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받은 줄을 오늘날 아나이다 하고 일어나 구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가로되 저를 그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에 달아본즉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을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르되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그 종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놓으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놓았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와서 압살롬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놓았느냐.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 사람을 내게 보내어 너를 이리로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어 고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가하니라. 요압이 왕께 나가서 그 말을 고하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저가 왕께 나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15장.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고하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저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에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으며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멜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의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권속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남겨두어 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머무니 모든 신복이 그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인이 왕의 앞으로 진행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하여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론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 종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대성통곡하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너에게서 내게 구하는 기별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유하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이왕에는 왕의 부친의 종이었더니 내가 이제는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고하라. 저희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저희와 함께 거기 있나니 물은 너희 듣는 것을 저희 편으로 내게 기별할지니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16장.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사환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과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실과 100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뇨.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권속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뇨.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왕이 시바더러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시바가 가로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나로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피딸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왕과 그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곤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요한복음 제6장.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레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병든 이들에게 행하신 표적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어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셨다. 그 무렵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빌립을 시험해 보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분은 자신이 어떻게 할 바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이라도 먹이자면 200데나리오너치의 떡도 부족하겠습니다. 제자들 중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앉게 하십시오. 마침 그곳에는 풀이 많았는데 거기 앉은 사람은 남자만 5,000명가량이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감사드리신 후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시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조각을 모으고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제자들이 모았더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였다.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신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데 날은 이미 어두워졌으며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으셨다. 그리고 큰 바람이 불어 바다에 파도가 일고 있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25 내지 30 스타디온쯤 갔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셔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꺼이 배 안으로 모셔드렸다. 그리고 배는 즉시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하였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는 거기에 작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없었던 것을 보았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타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떠난 것을 보았다. 그런데 디베랴에서 온 다른 작은 배들이 주님께서 감사드리신 후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시던 그곳 가까이에 이르렀다. 무리는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보고서 작은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들이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 라삐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없어지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하십시오. 이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일은 이것인데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그렇다면 무슨 표적을 행하시어 우리가 보고 랍비님을 믿도록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온 떡을 그들에게 주시어 먹게 하셨다 라고 기록된 것처럼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오는 떡을 여러분에게 준 이는 모세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오는 참떡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주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나를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들은 모두 나에게로 올 것이고 나는 나에게 오는 사람을 결코 쫓아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렇습니다. 곧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이렇습니다. 곧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분에 대하여 수군거리며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의 부모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서로 수군거리지 마십시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습니다. 나에게 오는 그 사람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입니다. 신앙서에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었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나에게로 옵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이만이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누구든지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않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입니다. 내가 줄 떡은 곧 내 살인데 세상에 생명을 위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며 서로 논쟁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런 것과 같지 않습니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에 회당에서 하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 중 많은 사람이 듣고 이 말씀은 어렵습니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말씀에 관하여 수군거리는 것을 속에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여러분을 실족하게 합니까? 그렇다면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이 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믿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믿지 않는 이들이 누구이며 자기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사람이 떠나서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여러분도 떠나고 싶습니까? 라고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고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여러분 12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에 하나는 마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를 두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는 12 중 하나로 예수님을 배반할 자였다. 선하신